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해석대로 하면 모세는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시간이 40년이고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40년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사는 민족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40년 동안의 모세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첫째로 모세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한다. 이런 수준 이하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사역을 하고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반역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역과 거역의 사건은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서 광란의 춤을 추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9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일을 여러분 굶어봤나요? 저는 40일까지는 못하고 20일까지는 해봤습니다. 그죠? 쫙 빠지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약 먹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살 빼고 싶은 사람은 금식하면 됩니다. 40일 굶으면 원하는 체형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자기 잘못도 아니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또 아베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이 광야에서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를 마음껏 먹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를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40년의 시간을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한영순 목사님을 기도하던 목회자로 기억을 합니다. 한 목사님은 교계적으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무엇을 감투 쓰고 이렇게 지내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한 목사님 무슨 목회적인 특별한 현란한 무슨 테크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목회하시면서 그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30여 년 이 목양지를 목회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이 후임자 되시는 정명원 목사님께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순종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또 거역을 하는데 마사라는 곳에서는 조금 혈기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이러니까 지팡이를 2번 치면서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을 내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야. 여기서 끝내라. 왜요? 너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거역했지 않느냐? 그 죄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깨끗이 물러납니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저는 느보산을 3번을 갔습니다. 3번을 갈 때마다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40년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여기서 끝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1년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가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모세는 깨끗이 순종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없습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육신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무슨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광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보상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움켜쥐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릴 이유도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팔뱅은 이것을 모세가 우상화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묘까지 없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영수 목사님 순종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목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에게 뭐 서울의 큰 목사나 뭐 유명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마음에도 항상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고 목회하면 힘들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교인들을 파당을 가르고 호불호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절대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은혜를 아는 종이었습니다. 제가 모세가 돼가지고 느보산에서 어떻게 여기서 모세는 순종했을까 생각하면서 모세가 돼가지고 10가지 은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은혜를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애굽의 나일강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여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부족한 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가능했던 출애굽을 기사와 이적으로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 광야 40년 인내하며 이끌어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화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가나안 땅을 보게라도 하신 은혜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마치지 않았을까요? 한영순 목사님 마음에 지금 조그마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쉬움이나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10개의 은혜가 아니라 20개, 30개의 은혜의 조건이 우리 한 목사님 마음에 가득 찬 채로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진정한 종 한 목사님,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 항상 은혜에 감격하면서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한국 목회 너무너무 힘듭니다.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구경꾼들한테 조련사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코끼리가 웁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욕도 하고 때려도 보고 하는데 안 울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 흘려요. 한국 목회는 울면서 해야 됩니다.
한국 목회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한국 목회는 참으면서 해야 됩니다. 한국 목회는 지면서 이겨야 합니다. 그 모든 바탕에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많지만 정말 은혜 안에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해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최고의 종은 한영수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마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이 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나라도 외국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집트 역사에 딱 한 번 이방 민족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힉소스 왕국입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딱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의 결속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렇게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 이 구포교회의 주인, 이 대한민국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가 걱정하지 않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권면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포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수 목사님 어떻게 추억하겠습니까? 뭐 전화 걸어서 가끔 안부 보내겠습니까? 명절 때 뭐 선물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과의 30여 년간 그때 받은 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새록새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권면은 쓰임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건 나 주시오가 아니라 쓰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죄인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쓰다가 분필이 똑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시킵니다. 야, 너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 그러면 그 학생은 좋아가지고 분필을 가져와서 왜? 선생님이 나 시켰다고요. 또 뭐 안 시키시나? 그 자부심이요 최고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애 안 시키고 나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죠. 이게 보상이죠. 선생님 분필 가져왔으니까 돈 주세요. 아니에요. 쓰임 받음에 보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목회에 오셨어요. 이것은 후임 목사님에게도 계승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쓰임 받음에 보상이 있다는 감격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손해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종 모세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모세는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었습니다.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정정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대면해서 아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대면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나요? 모세가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제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보상은 없었으나 영적인 보상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축복은 뭡니까? 좋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은퇴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한영수 목사님 안심하고 은퇴해야 합니다. 우리 새 목사님, 이 훌륭한 목사님을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또 한영수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교우들, 구포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